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고 규범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규범과 규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고, 그런데 만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역사 가운데에 그 백성들이 살아왔고요, 또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규범, 율례대로 사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일까?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로 특정한 민족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갈지를 잘 생각하라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규범대로 잘 따라 살면, 하나님의 규범이라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약속하신 복을 내리시고, 만일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너는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라고 무조건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규례를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예가 되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가지고 어떠한 언약을 하셨고 또 어떠한 복을 주실지를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 왕 시대나 솔로몬 왕 전기, 솔로몬도 그 후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극한 타락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솔로몬 왕 전기,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또 요시야 왕 시대, 요 정도 시대를 빼고 이스라엘 전 역사는 불순종과 패역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타락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나하고 약속했으니까 나의 말을 따라가야지. 내가 주신 규례대로, 내가 준 규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처음에는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을 듣지 않으면 이제 경고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에 또는 그 나라에 또는 그 민족 가운데에 경고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뭐 사람으로 치면 어떤 삶의 환경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진다든지, 또는 나라로 하면, 국가로 하면 어떤 죄악이 나라를 뒤덮는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생긴다든지,
또는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먼저 북이스라엘,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저 북방 민족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결국 멸망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약 150년 후 이제 남왕국이 또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북방의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처음부터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이 예루살렘 이제 남왕국을 방문해서 놀란 그 왕궁의 금은 보화와 그 군고에 있는 무기들을 보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놀라던 그런 소수 민족이 이제 발흥을 해서 나중에 거대한 제국이 되거든요. 근데 그 민족에 의해서 이제 남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전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앞부분의 39장은 전체 구약 성경, 전체 66권 성경의 앞부분 구약 성경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27장은 신약 성경 27권에 해당되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 백성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그 심판받은 백성, 그냥 심판하고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심판받은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예언된 40장부터의 말씀.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40장을 본문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시작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회복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종말적인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시대의 회복은 물론이고 또 이후에 어떤 시대의 회복도 물론이고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하게 완전한 회복의 성취를 이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남은 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 백성들이 계속 반역하고 타락하고 패역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단절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소수의 그 백성들에게는 그 세상의 죄악과 타락에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끝까지 그 약속을 이어가시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그 회복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 이게 이제 남은 자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이 40장부터 끝에 66장까지 보여주는 그 회복은 현재의 어떤 회복과 또 이후의 회복을 넘어서 종말적인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남북 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돼야 돼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제국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든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그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PPT 보세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공경해요. 입으로. 그 마음은 없어. 그냥 입으로만 공경하는, 여호와를 나는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그냥 습관적인 삶의 모습으로 여호와를 경외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해 사랑해 예배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떤 입술의 되뇌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아유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해야 되겠네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사람의 말을 듣고 습관적으로 저 금오산의 산신령을 섬기듯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어지는 1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만 섬기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그들 중에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좀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라 진짜 선의 기준은 우리는 하나님께 그 선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선에 대해서 온전한 선에 대해서 말하는 지혜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지금 여기에는 그 지혜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온전한 선에 대한 가르침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말을 듣고 아 그래? 라고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선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명철자의 총명도 가려져. 뭐예요? 그 세상,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에 그러한 지혜자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희박해져요. 점점 이런 지혜자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나는 지혜자다, 나는 똑똑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선을 말하고 진리를 외치는 그 지혜자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짓이 진리가 돼. 진리는 절대 진리, 여호와의 말씀이 절대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인데 그 진리는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세상의 가짜가 진리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선이 되는 거예요. 죄가 괜찮은 것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어지는 16장 말씀에 보면 이제는 토기장이는, 나를 만든 토기장이는 똑똑하지 못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이제 피조물이 신의 자리에 올라서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29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보면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상황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백성의 상태를 이사야 1장 6절 7절에서 이미 딱 선포를 하고 이사야서가 쭉 진행이 되거든요.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1장 7절에는 그 땅이 황폐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못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못쓸 땅이. 영적으로 그 백성이 싹 죽어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땅이 몹쓸 땅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악한 왕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악한 왕들의 통치 가운데 있었지만 번영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번영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는 바벨론에 다른 나라에서 한번 와 어떻게 잘 사냐 이렇게 보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솔로몬 왕 때는 세계에서 막 그냥 막 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자 어떻게 이렇게 돌이 은이 돌과 같이 여겨지는, 발로 뻥뻥 차는 게 은이의 세상에 돌아다니는 은이란 말이야. 그 정도로 잘 살았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세계적인 도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나 메데 바사 제국의 그 영화가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다 터지고 맞아서 다 죽었다. 영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점 지혜자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또 문화는 발전하고 문명은 계속해서 발달해 나아가는데, 야,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저 나라 너무 좋다. 외국에서 대한민국 참 저 나라 가서 일하고 싶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나라는 죽어 있다. 예루살렘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우리가 앞에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말이에요. 그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를 모르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사야 1장 3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도 그 인자를 알고 다윗도 주님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기 알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방인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상태. 지금 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백성이 이방인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명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여러분, 여기에서 이방신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로 보면 이렇게 뭐 신상을 세워놓고 섬기고 그런 것도 이방신이지만, 지금 이 시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높이 세워두는,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더 높이 따르다 보니까 이제 입으로는 여호와를 말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은 여호와를 떠난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제는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먼저 책망하시겠죠, 그렇죠? 책망하시겠죠. 그 다음에 뭐 하실까요? 경고하시겠죠, 여러분. 경고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백성, 여호와를 떠난 백성,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 여호와를 떠난 백성이니까 돌이키셔야 되잖아요. 궁극적 약속하신, 작정하신 그 궁극적인 그 회복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의 메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메스를 드신 거예요. 메스는 의사가 드는 거잖아요. 뭐 하려고 드는 거예요? 환부를 도려내려고 드는 거잖아요. 그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 이제는
심판이라는 그 메스를 드셨다. 그게 바로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고요.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의해서 70년간 포로로 이제 그 이방 땅에서 이역말리 이방 땅에서 이제 포로로 살아가게 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그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회복을 알리는 큰 나팔 소리가 빵 하고 울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떤 회복인가? 위로라는 말로 시작돼요. 위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단순히 멸망이겠습니까? 환부를 도려내는 메스이고 그것은 오히려 은혜일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이 위로를 주시기 위한 은혜의 멸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큰 나팔 소리처럼 회복이 선언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사야에게 당연히 명령하는 것이지요.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 다음에는 신약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40장의 이사야 40장의 시작은 신약 시대를 지금 시작하는 그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그 외침. 그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명령된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 너희라고 말씀하는 것은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라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명령이에요? 위로하라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로할까? 내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그랬어요. 그 내 백성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궁극적인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직까지 교회에 안 나올지도 몰라요. 아직까지 예배가 뭔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40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이기를, 성전에 나오기를 좋아하는, 힘쓰는 그 백성을 위로하라. 그 다음에 신약으로 보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즐거워하는 그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위로할까요? 뭐라고? 자, 2절의 뒤쪽에 보면 뭐라고 위로하는가 하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그 죄에 대한 벌로 여호와의 벌을 2배나 받았다. 이렇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말입니다. 노역이 끝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전 과거에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노역이 끝났고, 그 다음에 벌을 2배나 받았다는 것은 그 죄의 노예로 살면서 죄를 지었던 그 죄에 대한 값의 보응을 다 갚았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살이가 끝났어요. 이제 벌도 다 받았어요. 그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선포함으로.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야. 너희 죄는 다 사함 받았어. 그 값은 다 치러졌어. 이렇게 지금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백성이 언제 값을 치렀어요? 언제 노예가 끝났어요? 이 백성이 어떻게 해서 값을 치렀어요? 어떻게 해서 그 노역이 끝났어요? 그것은 오늘 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값을 치르는 일 말이에요. 노역이 끝내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올 거니까 이 길을 예비하라. 그는 길을 걸어갈 테니까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의 노역이 끝났고, 그리고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다 치러졌고, 그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이것을 지금 선포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임하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는가?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시면 우리는 못 보잖아요. 영이시면.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가? 보이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을 취해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그를 함께 보게 되리라. 아멘. 그분이 이제 신약의 세례 요한의 외침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가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없던 분이 오신 게 아니라, 없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위험에 처했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그냥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실 것이니까 이제 구약의 성경 선지자들은 그 길을 예비하고, 이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그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이 땅의 위로자로 오셨으니까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 위로를 선포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위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위로 되실 분이 없어요.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돌아봐도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밖에 없어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로를 전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이분 외에 위로자가 없다. 이거 우리가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 위로자가 이 땅에 오신 보혜사이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는 위로한다, 속삭인다, 중보한다. 이렇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잠잠히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 보혜사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원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내주신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고 할 때는 이제 보혜사 성령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혜사라고 하면 예수님을 칭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 그러면은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하고는 함께만 있었어요. 제자들이 여기 있으면 예수님은 여기 계셨어. 함께 이렇게 함께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것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함께 있다는 것은 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이어 17절에 보면 함께 있으며 또 그 속에 있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자들과는 함께만 있었지만 이제 우리와는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위로 아니에요, 이거? 이게 위로야, 이게 위로,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신 것이 이게 위로란 말이에요, 위로. 위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의 출발은 이제 위로자이신, 유일한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대사건,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위로자로 오신 것은 가장 큰 사건과 함께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 사건으로서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가 출발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내 안에서 친히 간구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위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난 위로 필요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위로를 안 받아.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유일한 위로자 되신, 이 세상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되, 여러분 그 위로의 방법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자, 그분이 오셔서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낮은 사람들을 도두어서 높여주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높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깎아서 낮추십니다. 그래서 평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 교만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진정 위로자로 오셨기 때문에 위로하기 위해서, 이미 낮은 사람들은 높여지면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고백을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연약했다가 높여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상태로는 성숙하지 않아요. 자기 힘을 과시하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그 안에는 자기를 과시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깎아서 낮추셔서 다듬으셔서 평탄하게 먼저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의 심령, 모든 심령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이 행하시는 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 여러분, 이 연단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미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한 이렇게 깎으시고 다듬으시는 연단 과정 가운데에 진짜 깊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삶은 힘들어지는데 그 가운데 감사의 눈물이 흘러난다고요, 여러분. 이건 역설적이지만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 위로받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시구나. 이런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라는 이렇게 불에 달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애통함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애통함 가운데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위로를 우리가 더욱 갈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애통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나라가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애통함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애통함을. 심지어는 옆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엄마 아빠의 애통함을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자녀의 그 하나님의 연단으로 말미암은 자녀의 그 애통함을 또 엄마 아빠가 이해할 수 없을지도 있는 거죠. 그 애통함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애통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곱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로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연단이라는 그 애통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그 애통함 가운데에서 진짜 깊은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애통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싸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아니면 위로자가 없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그 애통함을 겪어야 되는데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짐승보다 정말 짐승과 같은 그런 삶밖에 더 되겠습니까? 위로자가 안 계시다면. 그러나 그 위로자께서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러한 참된 위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삼위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구약 시대부터 준비하셨어요. 아니, 창조 때부터 이미 준비하셨어요. 아니죠. 이미 영원 가운데에서 이 일을 작정하시고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 통하여 이 일을 선포하셨고 마침내 위로자가 오심으로 참된 위로가 온전히 성취되는 그 성취와 함께 이제 우리에게 그 위로의 직분을 맡기시는 그러한 신약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전 것에 여러분 그 위로는 어제의 일을 오늘 새롭게 하는 위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어떤 일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자가 계시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슬픔과 아픔에 머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친히 체휼하신 분이란 말이야.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성의 상태로 살아가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새롭게 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위로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나와 있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게 여러분, 위로하시는 역사가 각자의 삶의, 교회의, 나라의 이런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의 일에 우리가 그렇게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사막의 길을 내실 거기 때문에, 광야의 강을 만드실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위로를 받고 그 위로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속에서 우리 구원자이시며 위로자이신 예수께서 위로할 것이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또 그저께 있었던, 한 달 전에 있었던,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떠한 일이든지 위로자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로자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워주시고 이제 여러분의 가는 길에 새로운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위로가 없는 시대이고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참된 위로자, 그 위로자께서 주시는 깊은 위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기쁨이 충만한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